오늘 영재 연승에 시간을 내서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잠깐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얼마 전에 팔목대교회 산하의 교회장을 하셨던 분이 센다이에 사는 일본 지진단대 예전에 그 시에 사는 교회장을 하셨던 부부가 고성교회 한번 방문을 했습니다. 며칠 전에. 그래서 막 이야기를 하다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할아버지 때부터 신앙을 해서 이어온 지가 3대째가 되는데 사실 일본에서도 교회를 3대를 이어가기가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3대 이어가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니고 뭐 5대 6대 하고 있는데도 다 다른 사람이 성이 바뀌든지 다 그렇게 해서 다 이어가는 게 대부분이지 3대 이어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예사 그것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말을 듣고 제가 느낀 것이랄까 공감을 하는 부분이 교조님이 처음에 입교회 계시를 받으시고 오리리 헌신이 되신 다음 제일 먼저 한 일이 가난에 빠진 일이었는데 그냥 뭐 재산 없애는 데만 거친 것이 아니고 나카야마 가문이라는 집안의 명예, 체면이라든지 이런 것도 전부 다 없애버렸습니다. 뭐 가난보다는 그게 그 가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건데 그걸 뭐 싸그리 없애버릴 할 정도로 이제 뭐 망했다고 할 정도로 없애버린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때 사람들은 그래서 다 미쳤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세월이 지나가서 생각을 해보면요. 지금 뭐 입교로부터 헤아려서 벌써 178년이 됐는데 나카야마 가문이 망했습니까? 안 망했잖아요. 뭐 신앙하는 사람들은 우리한테 보면 거의 우리는 거기까지 못하는데 일본에서 신앙하는 사람은 진주님 거의 신님하고 동격으로 보고 받들고 계시거든요. 예. 그리고 뭐 처음에는 재산도 없애고 집안의 건의나 체면까지 전부 다 채통도 다 던져버린 교조님이 그 집안이 생각하면 전혀 사실 반대의 결과를 가져왔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교조님이 사실 누누이 해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그래서 이번에 금정의 강습에 담임으로 가면서 한번 했던 이야기 중에 여러분께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출직과 환생에 관한 이야기다. 그래서 출직하고 환생을 제대로 우리가 알지 못하면은 왜 남을 도와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 수도 없을 것이라 생각해요. 내 집안, 내 가족만 잘 돌보면 되지 왜 쓸데없이 남까지 신경 쓰면서 우리가 살아야 되냐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남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만나고 이야기를 얼굴을 보면서 이야기를 자주 하고 이렇게 인연을 맺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전생 인연이 있어서 이렇게 만나게 된다는 걸 이해하지 못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그냥 인연이 아니고 엄청난 인연이 있어서 다 만나게 된다. 교조님이 그걸 제세시에 자주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교조님이 출직과 환생에 대해서 처음 이야기해 주신 것이 교조님 딸 셋째 딸 오하루님이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교조님 친정 아버지가 태어나서 환생한 거다라고 가르쳐 주신. 그래서 그 셋째 딸이 낳은 첫째 장남 가메조라고 하는데 이 아이는 친정 아버지가 환생했기 때문에 우리 집안에 인연이 있어서 진주로 삼아야 되니까 양자로 달라 하니까 그 집안에서 첫째 아이니까는 양자를 못 주겠다 했거든요. 집안 장손을 어떻게 양자를 주느냐. 그러냐라고 하시더니
걔가 7살까지 살다가 출직을 해요. 그리고 그 뒤에 다시 세 번째 삼남으로 태어났을 때 그 아이를 양자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장남을 주로 하면은 인간적인 적으로 섭섭해서 못 주니까는 이제 차남으로 다음에 태어나게 하면 괜찮겠지. 그래서 이 아이 이름이 이제 신노스케고, 내 친정 아버지 마에가와 한시지 마사노부가 태어난 아이니까 양자로 삼아서 나카야마 가마품을 잊게 하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 그 다음에 교조님 입교 계시를 받으시기 10년 전에 딱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옆집에서 맡아 기르던 아이가 마마병에 걸려서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됐을 때 이 아이를 살려주시면은 내 아이 2명과 모자라시면 내 목숨까지 바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신명하고 약속을 하게 되는데, 그 아이가 살았지만 정말 그 약속대로 교조님 따님 2분이 차례대로 요절을 하게 되죠. 그때 해주신 말씀이 뒤에 그 둘째 아이 야스라는 아이인데, 그러니까 4살까지 살다가 출직하고 넷째 딸로 다시 쩌네라는 아이로 다시 태어나서 그 애는 2살까지 살다 출직하고, 그 애가 다시 출직해서 한생을 한 것이 막내딸 복강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거기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1962년에 안도 마을이라는 곳에 구제를 하러 가셨는데, 그때 6살 난 아이가 아주 중한 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 이름이 이이다 이와지로였는데 6살 난 아이 보고 삼촌이라고 교조님이 하시면서 전생에 내 삼촌이었습니다. 오래간만에 뵙겠습니다 하고 인사를 했다는, 아이한테도 이후에도 꼭꼭 존댓말을 썼다는. 그래서 그때 적어준 그 친필 말씀이 있죠. 전생 인연 모아서 수호한다. 이것으로 영원히 확실하게 다스려진다. 이 외에 교조님의 아들인 슈지 씨의 부인이죠. 교조님한테 며느리가 되지만 마츠에 씨가 임신을 했을 때 친필을 딱 적어주시는 거예요. 이자를 6년 전 3월 15일에 데려갔던 거야. 친필 7월 67수. 그 마츠에 씨가 임신한 아이가 6년 전 3월 15일에 출직했단 말이죠. 그때 6년 전에 누가 출직했는가 보니까 같은 슈지 씨의 배다른 아이지만은 슈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출직을 하는 거예요. 정말 그 날짜에. 그래서 이 아이는 어머니만 다를 뿐이지 같은 아버지 슈지 씨의 또 다른 딸로 태어나게 되는 것이다. 이걸 친필에서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다시 태어난 아이가 다마에라는 아이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친필 말씀에 나와 있죠. 이름은 다마에, 빨리 보고 싶거든 월일이 가르친 손짓을 단단히, 월일이 가르치는 교조님이 가르치신 순산근행 손짓을 단단히 하게 되면은 그 아이를 빨리 환생을 해서 볼 수 있게 된다라고 친필 말씀 가르쳐 주십니다. 또 그 뒤에 말씀하신 것은 교조님의 셋째 딸인 오하루 씨의 딸인 히사가 있는데, 그 히사가 다시 딸을 낳았을 때, 사유라는 딸을 낳았을 때, 그 사유라는 아이는 오하루 씨가 한생에서 태어난 거다라고 지도 말씀이 나온 겁니다. 오하루 씨가 자기 딸의 딸로 태어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시죠. 그래서 부모가 자식이 되고, 자식이 부모가 되고, 서로 키워주면서 생명이 이어진다라는 것을 뭐 수없는 예를 들어서 일일이 다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것이 어떤 법칙이 있는가 하면 그런 건 있는 건 아니지만, 교조님이 이이다 이와지로 씨를 만나러 갔을 때 전생에 내 삼촌이라고 했고, 당신은 전생에 스님 무라따였는데 어느 마을에 살고 있었다, 어느 집에 살고 있었다까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그리고 마츠무라 사쿠라는 여자분에게는 사대전에 내 어머니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고, 사대전에 내 어머니였기 때문에 나이는 나보다
어리지만 언니라고 부르겠다. 항상 언니라고 불렀다라고. 또 나카다 기사부로라는 분한테는 오대전의 내 아버지고, 무라타 코우스케라는 분한테는 3대전의 내 아버지라고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그럼 이 분들은 다 보면요, 2대, 3대, 4대, 5대전의 아버지, 어머니까지 다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전부 다 성이 틀리지 않습니까? 성이 틀려요. 그래서 보면은 같은 집안에 태어나고 안 나가는 인연에 따라서 그거는 사람이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법칙으로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은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교조님한테 다 도움을 받으러 구제를 받았던 사람들, 집터에 자주 떠나던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그분들이 다 보면 교조님은 전생에 부모 자식으로 벌써 다 이어져 온 관계에서 만나고 있다. 그래서 이 길에 친족은 없다라는 신필 말씀도 있고요. 지도 말씀도 있습니다. 사실은 내 집안, 내 가족만 생각하면서 우리는 열심히 살고 있지만은 혼의 세계에서 보면은 어쩌면 부질없는 일인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아마 저도 여러분들과 이렇게 자주 만나고 얼굴을 대하고 이야기를 나눈 사이에 전생에 보면은 분명히 깊은 인연으로 언젠가는 다 한 번씩 만났던 사이라는, 부모 자식일 수도 있었고 형제일 수도 있었고 삼촌이나 이모나 고모로서 만났을 수도 있었고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정말 남이 아니다라는 걸 알 수 있고 서로 간에 좋은 인연을 맺어서 다음에 또 더 좋은 인연으로 만날 수 있게 노력해야 됩니다. 만약에 내 가족이나 내 자식만을 위한다고 다른 사람하고 인연을 소홀히 한다면은 또 그건 역시 다음에 좋지 않은 인연을 만드는 일이 되는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지나가는 우리는 이것을 깊이 생각을 해야 되지 않느냐. 특히 교조님이 전생에서 삼순이라고 한 이이다 이와지로 씨를 만났을 때 이분이 중병으로 고생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나중에는 굉장히 힘들었어요. 괴로워서 너무 힘들어서 죽을 것 같다라고 교조님한테 이야기를 한, 교조님이 수은을 안 전해주셨다. 아무리 죽고 싶다고 이야기를 해도 수은을 안 전해주시면서 하는 말씀이 삼촌은 전생에 뭘 했는가 하면 전당포 주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전당포 주인이면서 남들한테 물건을 담보로 잡아서 돈을 빌려주고 기일이 되면 재촉을 하고 돈을 재촉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재촉당한 사람 마음이 죽고 싶은 심정일 건데 그런 마음을 계속 써왔기 때문에 당신은 죽고 싶은 만큼의 지금 신상 빌려서 고생을 하고 있는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네가 돌아와서 한 거다. 우리는 뭐 보면 물질만 보고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계산하지만은 인연은 마음 씨대로 뿌린 대로 계산이 된다는 거예요. 물질로 계산이 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한테 어떤 마음이 들게 했는가 그 씨를 우리는 계속 뿌리고 있는데 본인만 생각 못하는 거죠. 내 마음만 중히 여기고 내 기분 내키는 대로 내 마음 풀리는 대로 남들한테 말씨나 마음씨를 함부로 뿌리고 다니면 그것도 결국 내가 다 거둘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면서 인연은 다 해야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인연은 지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피해갈 수 없는 것이 아니에요. 수은을 전해서 도움을 받을 수도 있지만 그 근본이 뿌린 씨앗이 없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수은 받는다 해가지고. 그래서 그거는 갚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정말 우리가 마음에서 뿌린 씨앗이라는 것이 얼마나 깊고 무서운 것일 수도 있냐. 이리 그 생각을 합니다. 또 역시 좋은 마음씨, 말씨로서 뿌려놓은 씨앗도 역시 그것이 다 자라나서 우리한테 현실로 보여지는 것이라고 납득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나하고 똑같은 경우에 있는 처지에 있는 사람이라도 왜 저 사람은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나는 안 될까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런 분명히 씨앗에서 싹도 것이라고 보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된다. 그걸 못하면 교수님 가르침 무시하는 것도 마찬가지.
그리 생각하면은 나하고 관련된 주변 사람들은 모두 전생에 깊은 인연으로서 만나게 되고, 그래서 우리 전생 은혜를 갖기 위해서 남이라 생각하지 말고 서로 도와서 잘 되기를 바라야 됩니다. 어쨌든 남이라고 생각하니까 좋은 씨를 뿌릴 수가 없는 게, 못 갚은 은혜가 있으면은 만나서 서로 도와서 청산하고 좋은 덕을 심어서 서로 좋은 운명을 열어가야 하겠습니다. 또 이야기가 바뀝니다. 한 가지 또 이번에 금전 강습을 하면서 느꼈던 점입니다. 이번 강습에서는 일본어 반뿐만 아니라 외국어 반으로서 한국어 반, 중국어 반, 포르투갈어 반 개강을 했습니다. 그래서 브라질에서 이번에 온 사람들이 한 10명 조금 넘게 있었는데, 그 브라질에서 오는 선생님한테 물어봤습니다. 브라질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어떻게 돈이 얼마나 듭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한 200만 원 정도 비행기 값만 들었다라고 합니다. 그것도 이제 오는데 한 번만에 못 오고, 두바이, 중동의 두바이라는 곳에 경유를 해가지고 오는데, 미국으로 해서 LA로 경유를 해가지고 올 수도 있는데 시간이 작게 드는데 그건 좀 비싸고, 경유를 하더라도 미국은 비자를 안 받으면 안 된대요. 잠깐 제한된 구역에서 머물러 가는 거라도. 그래서 너무 복잡해서 몇 시간 더 걸리지만은 그 두바이로 해서 200만 원 정도 주고 온다고 하는데, 근데 브라질이라는 나라는요, 우리하고 그 1인당 소득을 비교를 하면은 3분의 1밖에 안 되는 나라입니다. 3분의 1밖에 안 되는 나라 말은 200만 원이 해도 그 너희들한테는 한 600만 원 정도의 값어치가 있는 거예요, 돈으로서는. 그 600만 원 내고 강습 받으러 가면 우리나라 사회는 얼마나 갈 사람이 있는지 좀 의문인데요. 참 대단한 그 시간 그렇게 걸려서. 또 한 가지 또 놀란 거는요, 브라질이 우리나라 땅의 85배입니다. 크기가. 어마어마하죠. 세계로 5번째 큰 땅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브라질이 85배면 뭐 상상이 잘 안 가는 거죠. 그러니까 워낙 큰 나라다 보니까 거기서 전도청에 한 번 참배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3,000km를 이동을 해야 된대. 3,000km. 우리가 터전까지 가는데도요, 뭐 고작 700km도 안 걸리는데 직선거리로. 엄청나죠. 거의 뭐 동남아시아에 있는 나라를 가는 수준으로 이동해야 되는데, 옛날에는 이걸 버스를 타고 다녔다는 거예요. 3,000km를 버스 타고 다니면 밤낮 없이 달려도 사흘 정도, 운전사가 막 서로 10명 타고 교대하면서 가는 버스가 있는데 가는 데만 사흘 걸렸다라고 합니다. 또 오는데도 사흘 걸려서 와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참배하고, 요즘에는 저가 비행기가 생겨서 오는데 저가 비행기로 이제 타고 참배를 하고, 요즘도 브라질 전도청에 항상 1,000명 이상이 참배한다. 그 교회 수는 우리보다 작은데 한국보다 1,000명 이상 꼭 참배를 한다고 하고요. 그리 생각을 해보면은 참 그 조건이 굉장히 안 좋은데, 또 경제적인 여건도 굉장히 힘든데 오히려 그렇게 모이고 하는 것은 다 정성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 정성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브라질에 포교를 처음 갔던 사람 중에 남해 대교의 산하에 오다케 추지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번 포교 이민으로 갔습니다. 이민을 많이 갈 때 1900년대 초창기에 포교 이민으로 가서 거기서 이제 포교를 해가지고 교회를 만드는 사람. 이 사람이 나중에 초대 브라질 전도청장까지 이제 하게 되는데, 혼자서 거기서 포교를 해가지고 12개의 교회를 세우게 되는 거예요. 청장으로 포교를 해가지고. 그러면서 이분이 어떤 이만한 사람이 정성을 이만큼 들이는 사람이 없을 정도다라는 말할 정도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 당시에 브라질에서 배를 타고 일본까지 올라오면 편도만 48일 걸리던 배 타고.
그걸 한 번도 매에 빠지지 않았다. 거의 뭐 살아있는 동안에 뭐 편도가 48일이니까 왔다 갔다 하면은 거의 100일, 3개월 좀 넘게 걸리는데, 물론 이제 나중에 비행기가 생겼을 때는 비행기 탔겠지만 그걸 수십 년 동안 반복을 했다. 그건 뭐 보통 정성이 아닌 거죠. 그래서 그분이 교회를 청장으로서 설립한 게 12군데였습니다. 그게 아마 브라질에는 그렇게 전도청에 사람이 많이 모이고 하는 그게 그 토대가 초대청장의 그런 노력이 있었다. 정성이 있어서 그리 된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같이 그 대만에서 온 강습생들도 있었는데, 대만 경우는 우리나라하고 조금 상황이 비슷합니다. 일본의 침략 전쟁으로 인해서 그때도 물론 천리교가 같이 포교됐지만 우리나라에 그 해방 전에 교회가 엄청나게 많이 있었습니다. 북한까지도 다 있었거든요. 해방 전에는요 102군데가 북한까지 합쳐서 우리나라에 맹칭을 받은 교회가 있었습니다. 102군데는 엄청나죠. 그런데 그 1945년 일본이 패전함과 동시에 제로가 된 거예요. 제로가 됐습니다. 전부 다 이건 뭐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한국은 완전히 이후에 패전 이후에 그것도 6.25 전쟁 이후에 완전 다시 시작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대만도 역시 1945년 일본이 패전함과 동시에 대부분 철수를 했지만은 특이하게도 철수를 안 한 사람들이 있었고, 그걸 뭐 편법이라 할까요? 중국에는 전통적으로 관우상을 숭배하는 신앙이 있습니다. 삼국지에 나온 관우 있죠. 관우를 신으로서 사당을 모셔놓고 숭배를 하는 거예요. 그 관우상 뒤에 신님을 숨겨두고 은행을 보고 이제 속이고 이제 한 거죠. 어쨌든 그렇게 거기는 대만에서는 그렇게 눈을 피해서 신앙을 이어오고, 그래서 일본에서 이주를 해서 교회를 설립한 일본 교회장들이 있고 그 사람들이 터전하고 대만 사이에 가교 역할을 해서 신앙을 이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황을 들어보면요, 대만도 원래 살던 원주민이 고산족이라는 그 원주민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 쓰는 말은 중국어하고도 다른 좀 틀린 말이에요. 대만 원주민들만 쓰는 말이 있는데, 나중에 이 사람들이 장개석 씨에 이끄는 국민당이 전쟁에 패해서 대만으로 다 도망쳐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대만의 인구의 98%를 차지하는 거예요. 나중에 대륙에서 건너온 사람들이. 원주민들은 뭐 많이 학살당하고 쪼그라들어서 2%밖에 살지 않는데, 근데 대만에 신앙하는 사람들은 그 2%인 원주민들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거든요. 대륙에서 온 사람들보다. 그래서 말하자면 문화적인 차이나 포교하는 면에서는 대만이 굉장히 힘든 면이 있다. 그래도 그 안에서 포교를 하면서 완전 이민을 가서 그렇게 포교를 하는 사람들 정성으로 인해서 대만의 포교의 길이 이제 왔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초대도 보면은 뭐 이에 못지않은 정성을 다 들여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 초대들이 드렸던 남을 떠올려는 들었던 그 전통이 지금도 12장 근행 보고 밤 기원하고 냉수 모욕하고 걷기 실천도 하고 여러 가지 형태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래는요 기원 근행하면 일본에서 교회들 기원 근행하면 자금만 보고 끝납니다. 그런데 전에 한번 예전에 전도청장님 부인이 신상으로 폐암으로 이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는데 우리 기원 근행을 한번 드립시다라고 했는데 가만 보니까 12장 근행을 하니까 깜짝 놀랐어요. 기원 근행을 12장 근행 보는 거 처음 봤다라고 했는데, 근데 그 뒤로 그랬는지 몰라도 요즘에는 일본 교회에서도 12장 근행 보는 것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자, 신앙도 보면은 사회가 물질이 풍족해지고 사회가 전부 다 효율만 강요하는 사회네. 돈으로 계산하고 효율적인 것만 강요하다 보니까는 비효율적인 거,
물질에 있어서 손해가 많이 나는 거는 그냥 다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추세가 너무나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정성을 들이는 것 자체가 소홀해진다. 뭐하러 그렇게 시간을 들이고, 뭐하러 그렇게 돈을 들이냐. 이런 생각이 자꾸 이제 앞세워져 보니까 그냥 정성 들이는 거 다 소홀해지는 사회가 됐다. 그러다 보니 자연히 수호도 나는 것이 잘 없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돼요. 요즘 아프리카에 포교 가는 게 막 유행처럼 돼 있는데 왜 가느냐 하면 가서 수능 지나면 무조건 수능 안 돼요. 일본에서 아무 10년 동안 수능 전에 한 사람 못 따왔던 사람도 하루 만에 수호가 난대요. 거기 사람들한테 전하면. 분명히 그 받아들이는 사람들 마음도 완전한 그 차이가 있다. 특히 경제적으로 풍족해질수록 우리는 뭐 생각해야 될 것이 너무 많습니다. 선택의 폭도 많습니다. 저도 한 번씩 밖에 나갔다가 집사람한테 전화 받고 간장 하나 사온나 이야기 들으면 마트에 가면 뭐 간장 종류만 해도 다시 전화를 걸어야 돼요. 무슨 간장을 사야 되는지 너무 많습니다. 그 물질적으로 풍족한다는 것 자체가 뭐 선택해야 될 것도 많고 생각해야 될 것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뭐 이런 것에 한 곳에 몰입해서 정성을 들인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쉽지 않은 사회고 그런 생활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신앙하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인간 생각도 많아지고 신님 뜻대로 이렇게 보고 갈 수 있는 것도 자꾸 그런 생각이 끼어들 여지가 별로 없어지는 거 아닌가. 그런 걸 계속 생활을 반복을 하다 보니까는 이런 것에 신님의 길을 가는데 소홀해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가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의 다른 나라 사람들 지나가는 걸 보면은 우리가 뭐 못한다, 할 수 없다라고 하지만 그런 할 수 없는 이유는 많지만은 절박하게도 그래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 게 정성의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보면서 굉장히 많이 배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뭐 이제 어떻게 해든 그냥 하고 있으면 되겠지라는 생각을 하지 말고 우리 자신의 그 생각이나 마음을 자꾸 가다듬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꾸 지금 내가 몸담고 있는 이 현실이나 이것만 자꾸 집착을 하고 장래에 대해서 걱정만 하고 있으면 아무것도 되시는 것이 없다. 좋은 씨앗을 자꾸 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우리가 만나는 소중한 인연을 가진 사람들 도와서 좋은 운명을 열어갈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내가 정성을 들여서 더 나음을 구제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고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두 손 없지만 제가 느낀 것을 말씀드리고 오늘 이야기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